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셨고, 또 우리 민족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임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잠들어 있지만은 깨어있는 저희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과 기도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듣겠습니다.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새날이 시작이 됐네요. 하루하루 어떠세요? 하루하루 새로우세요? 어떠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이제 우리 이동호 시사 엑스레이 끝나고 우리 이동호 교수님 나오시고, 또 이쪽 또 스튜디오에서는 또 유금주 교수님 또 강의하시고 나오시고, 두 분이 이제 또 제가 밖에 있다가 이렇게 만나 뵙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정도면 그저 시사 엑셀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 3.1조 국민대회를 통해서도 여러 훌륭한 강사들 통해 듣고, 우리 정광 목사님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면요,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이나 또 탈원전에 여러 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서 밤 12시인가 들어가 가지고 그 의논한 걸 전부 그것도 관계자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삭제해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정말 백성들이 벌써 들고 일어났어도 참 모든 무슨 보안법 철폐를 위하여 이제는 검찰들이 계속 그들의 그 치부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엄청난 죄악들을 이렇게 자꾸 밝혀내니까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공수처도 만들고, 또 중대 수사본부 이런 걸 해가지고 아예 검찰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는, 그래서 수사권은 다 빼앗아 버리고 기소권만 남기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좀 보기 싫어서 정말 이렇게 뉴스를 아예 안 봐버려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이렇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런 백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동 교수님 말씀하신데, 제가 예를 드렸죠. 이 정도면 백성들이 별거 아닌 사건을 가지고 촛불 들고, 그렇죠. 물론 별거 아닌 사건은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어른들의 잘못으로 수백 명이 죽어간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빼앗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건 나쁜 거죠. 그것은 오히려 어린 생명의 그 순수한 희생을, 그 뼈아픈 희생을 이용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악행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세월호 사건을 아파하고, 우리가 함께 백성들이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참 하는 것은 우리가 100번, 1000번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촛불 시위로 이제 정권을 그렇게 빼앗고 감옥에 집어넣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그 최순실인가 그 이름 바꿨나요? 그 사람이 한 것보다 그 사람은 오히려 그냥 평범한 나름대로 이 법도 잘 모르는
그런 아줌마의 실수예요. 무슨 뭐 정권에 뭐 야욕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그의 잘못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집요하게 더 참 야욕을 가지고 정말 우리 조국이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정말 친북으로 나가고 친중공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의 만행에 대하여 정말 백성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우리 이동호 교수님 하신 말씀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먹고 살기.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3년 동안 부동산 값은 하늘을 치솟고 정말 서민들이 살기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아르바이트 알바하면서 이 아이들의 삶이 너무 빡빡해져 가지고 정말 분노할 시간이 없는 정말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예 그냥 그들이 하게 놔두고 먹고 사는데 집중하냐고요. 근데 그들이 하게 놔두면 나라 다 무너뜨리는데 놔둘 수가 없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예 그냥 정치 뉴스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연예 뉴스나 뭐 먹는 거에 대한 뭐 방송들이나 뭐 스포츠에 그냥 그렇게 빠져서 살다가 나라가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지금 보안법이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간첩이 뭐 마음대로 활동하고 뭐 다 이게 감옥에 가 있는 보안법으로 다 나오고 미석기 다 나오고 해서 나라를 완전히 좌파 빨간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건 그냥 여러분들 먹고 살기에 바쁜 것만으로 결코 이 족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냥 큰 사건들은 그래도 백성들이 바쁜 가운데에도 듣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시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천만 앱을 조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요.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자, 우리 교회를 이제 최후의적이고 마지막 적으로 삼고 있는 이 좌파 정부에 대하여 정말 깨어있는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큰 교회 다니시든지 작은 교회 다니시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목사님이시든지 장로님 권사님이시든지 집사님이시든지 평신도이시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계신 분이라도 함께 다른 정말 이 좌파 정부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탈원전이라는 그런 무모한 것으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좌파 정부에 대하여 반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정말 친북으로 이제 김정은의 눈치 살피면서 그의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김여정 얘기를 하면 뭐 김정은 얘기를 하면 그대로 법이나 만드는 이 국회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어서셔야 돼. 대항 세력이 있나요? 대항 세력이 있나요? 제한군인의 모두 다 이제 다 점령당했습니다. 거의 다요. 아니면 손 놓고 있어요. 대항할 힘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단체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다 눈치 보고 세금 왕창 먹이면 세금이나 갖다 주죠. 그거 가지고 선심 쓰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녀 역할밖에 더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에는요. 이 좌파 정부를 대항할 그러한 세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계에 있나요? 국민의힘이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저 그냥 이렇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저 그냥 끌고 나가는 이런 법에 같이 도장이나 찍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죠.
아니죠. 어디가 있나요? 야, 누가 할 건가요? 국정원이 할 건가요? 누가 할 건가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모을 핵심적인 이 중추 세력이 지금은 교회밖에 없고요. 교회도 다 많은 그런 좌파 목사님들이 들어오고요. 좌파 신학자들이 들어오고요. 다 개입돼서 이미 교회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심을 믿는 보수적인 성경적인 이 교회만 이제 좌파 정부를 마지막으로 맞서는 그런 유일한 세력이고요. 이 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그런 단체가 바로 광화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천만 앱이 조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통해서 보잖아요. 조직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유능한 개개인들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임명하게 하시고 또 인구 계수하시고, 그래서 12지파를 진영별로 전부 꾸리셔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 앱에 여러분들 이미 다 가입하셨지만은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가족들 물론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또 저에게 부산에서 소식을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요. 정말 이게 김준건 목사님 비서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지난번에 30명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400명의 지인들에게 전부 문자 보내고 전부 설득해가지고 30명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니 이제 3.1절 국민대회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50명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숫자는 뭐 이렇게 틀리겠지만은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조국이 살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요.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살릴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강의로 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냥 어제 했던 것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듣고 준행하라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듣고 들어야 준행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준행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다고요. 순수하다고요. 흠과 티가 없다고요. 사람이 손을 댈수록 더럽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더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어떤 세계적인 예술가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다빈치나 아니면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요, 그의 최고의 명작 값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라면, 100억 원도 더 되나요? 1000억 원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구경하다가 요거는 좀 요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이려는 순간 그것의 가치는 팍팍 떨어진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세계적인 예술가의 대작에 여러분들이 덧칠하는 만큼 요건 요렇게 좀 해서 요건 좀 요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요건 요렇게 빼고 요건 좀 더 했으면 더욱이 세계적인 예술가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을 더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철학자의 말들을 더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덧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모든 인간의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것을 요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혀져요. 여러분들, 설교자들, 특별히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덧칠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이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그것 외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외에는 인간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여러 판단들, 그러한 것들 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지막 날 심판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이해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전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망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읽고 선포하세요. 성령께서 나머지는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가감하시지 말라고. 구약 개론하면서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이렇게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좀 창피해서 그런데 이게 제 강의안 잘 보이나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성경 이제 읽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근데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이 말씀 해놨으면 이제 또 관련된 성경 구절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해서는 요거 좀 적고 또 저거 좀 적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순서도 잘 모르겠고 워낙 이게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렇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1.1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수한 생명의 말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에서 어제 55장에서 본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은을 주고 잖아요. 우리를 살릴 것이 아닌데 잖아요. 이게 몸을 위한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정한 양식인데,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린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모든 죄악들 드러나게 하고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왜 사람의 어떤 지성에는 도움을 주지만은 오히려 영혼은 죽이는 인간의 말을 왜 자꾸 더하냐고요.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준행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세요. 신명기 4장 9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신명기 신 4장 04 9절 09 쭉 내려가시면 되겠네. 잘 찾으셨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을, 규례, 윤례를요.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들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베푸셨던 그 많은 이적들,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바로의 채찍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이시고 샘물을 먹이셨던,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이셨던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목도한 일들을 잊어버릴까?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그 일들이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 손녀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들 알게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 전에 있었던 이 빈대 약의 상품명을 제가 기억한 것, 왜 제가 기억했을까요? 그게 원자탄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그 어린 날에, 그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계속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원배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황 없이 가방 조그만 거는 챙겨가지고 얼마나 넓게 많을 텐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도 뭐 하자면은 입던 옷만 챙겨도 근데 그냥 여인의 약한 그 손에 쥐고 떠날 수 있는 그 가방 하나 챙기면서 어떻게 빈대 약을 챙겨 넣는지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런데요, 바로 밤마다 그냥 빈대들이 줄지어 나와가지고 어린 두 아들을 물어뜯는 것을 보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정말 그것들을 다 눌러 죽여도 끊임없이 나오는 빈대들 보면서 갑자기 그냥 벼락치듯이 생각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빈대약 원자탄, 그거 갖고 온 생각이, 그거 집어넣은 생각이 그때 나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게 집 틈마다 방 틈마다 뿌려놨더니 거기에 그냥 빈대들이, 제가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빈대들이 그냥 다 나와서 그냥 다 죽어 있는 모습들, 그냥 이렇게 빗자루를 쓸어낼 만큼 많이 그랬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던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요,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듣고요. 저도 그런 어머님의 회상, 지난날의 회상이지, 하나님을,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산 간증을 저에게 들려줘서 저도 또 여러분에게도 얘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세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다시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아까 4장, 신명기 4장, 여기 전부 신명기 4장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15절부터 아까 했던 15절 조금 내려가시면 4장에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40년째예요. 이제 40년째,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려 하신 이후로 세렉강을 건너서 이게 이제 염해 사해 남쪽에 사흘 흘러가는 강이죠.
그래서 건너가기까지 38년 걸렸어요. 거기서 다시 모압 평지입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곧 건너가요. 이제 한두 달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말씀 다시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이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첫 해입니다. 첫 해. 이게 첫 해고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때 이들은 20세 미만의 어린 세대였었죠.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39년 전에 겪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보라고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인간은 부패하고요. 형상으로 만든 기억나시죠? 함께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민수기를 통해서도 함께 배웠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출애굽기의 20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요. 두 번째 계명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리고요. 왜요? 모든 형상은 만들어진 목석의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결코 형상화가 될 수가 없어요. 물질화가 될 수 없어요.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인간은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17절에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소의 형상이나 개구리의 형상이나 새의 독수리의 형상이나 곤충의 18절 곤충의 형상이나 땅 아래 모든 어족의 형상이나 무엇이니 만들지 말라고요. 19절에 또한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천하 만민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신 분정하신 하나하나 정하신 그런 피조물이지 그것이 경배할 1월 성신이 우리가 경배할 우상이나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고 이 1월 성신을 보고 미혹되어서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태양신을 섬겨 태양 수레를 만들고 하는 이런 수많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강의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인도하여 내사입니다. 우리를 이 애굽과 같은 쇠풀무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사 여러분을 이끌어내사 자기 기업에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22절 나는 여기서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내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죽지만은 이게 유언의 말입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건너가서 이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언약 기억하시죠? 언약. 구약 성경 흐르는 맥인데요. 성경 전체 흐르는 맥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 약속이 뭐예요? 세 가지죠. 후손, 땅, 독점적 소유 관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러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독점적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우리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독점적 관계입니다. 세상에 어떤 만들어진 죽은 신들도 헛된 우상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이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려서 23절 다시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그러면은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10계명의 1계명이죠. 2계명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니까.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의 관계에 금이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사셔서 그의 친자녀 삼으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의 친백성 삼으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독점적 배타적인 관계, 이 소유 관계,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권력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명예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식도 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 4절에 네 번째 보면 다시요, 파워포인트 계속 연결된 말씀인데요. 언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너희를 열방에 흩으실 것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네 하나님을 찾으면 열방에, 이방의 땅에서요, 이방의 땅에서, 목석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땅에서, 거기서 네 하나님, 살아계신 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아까 이렇게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 이어서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10계명의 2계명에도 나와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요, 그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이 서약이 언약과 비슷하다고, 가장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결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독점적 소유 관계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은 내 남편 하나예요. 내 남편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의 서약이 금이 가고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 아시겠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음란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들을, 다른 죽은 거짓 이방 신들을 쫓아서 나아갔다고요.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요. 음행을 행했다고요. 심지어는 내가 그들에게 준 자식을 그들에게 불태워서 아기들을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구약 개론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 다 잊어도 괜찮을, 다 귀한 것들이지만은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 언약의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의 아들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린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를 소유 삼으신, 우리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 언약의 사랑을 깨트리는 누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죠. 남편이 아내와 그렇게 결혼 서약을 하고 언약의 관계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는데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아내를 향한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부된 교회가 변질되고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타락해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바람난 신부입니다. 음행에 빠져서 몸을 더럽힌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버리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계속 25절, 질투한 하나님이세요.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이제 포로 끌려가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요. 다시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586년에 주전입니다. 망하고 마는데, 그렇게 이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아들 자식들 낳고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다 부패입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우리의 타락이에요.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26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지금 이제 한두 달 후에는 건너가게 되는데요,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다 빼앗기고 황폐화된, 다 포로 끌려가게 되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또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포로 노예로 끌려가는 열국에 흩으실 것이요, 지금까지 흩으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방의 땅에서요,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들, 로마의 신들, 목석의 신들을 듣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 목석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리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목석의 신들입니다. 가서 절을 해도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듣지도 못하는 이 목석의 신들, 이방의 신들, 죽은 신들,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바 목석의 신들 섬기게 되리라고요. 그때 가서 비로소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내산 호렙산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내 명령을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희를 장구히 살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날 내리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목석의 신들, 이것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이것이 더 편한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들 만들었지만은 막상 이 우상들의 나라에 와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군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이군요. 거기서 이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서 늘 거느리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만 하면서 원망불평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망해야 하니까 완전히 망해서 이방의 땅에, 이 거칠은 탐욕이 난무하는 이 이방의 땅에 누구 하나에게 가서 어느 신들도 다 듣거나 보거나 행동하는 구원하는 신들이 없는 이 목석의 신들의 땅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아,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고, 거기서 29절,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만나주신다는, 만나주시는,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셔서 person to person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를 만난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시는 점요, 에녹과 300년 동행하신 하나님, 같이 만나신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에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기도하면 한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신다고요. 만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렇죠, 목석의 신들입니다. 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할 수가 없어요. 만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는데,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상화했어요. 우상화.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여기에 4장에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출애굽기 30장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요. 그들이 보았던 애굽에서 살 때 모든 이 우상들,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구약성경 보면 계속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끊임없이 우상화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서요, 하나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무 형체도 보지 못하였은즉 구름과 번개와 불과 참 빽빽한 안개, 나팔 소리를,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조각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런 순간 너희는 부패한 것이고 더 부패하져 간다고요. 하나님은 바로 떠나버리는 구약시대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만나주시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한 바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요.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보고 만났다고요. 교제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사도행전은 만남의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에요. 지만은 교회가 헬라 물질 문명의 문명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철학이죠. 필로소피입니다. 헬라 철학이가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지식화입니다. 지식화돼요. 그래서 신앙이 지식으로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식화되어 버리는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식으로 바로 헬라 철학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변질된 모습입니다. 변질된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서 다시 로마 제국 시대로 가면서요. 다시 교회의 신앙은 다시 제도화됩니다. 제도화. 인스티튜션, 필로소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도화되는 제도화된 교회가 로만 캐토릭이라고요. 이 제도화를 거치면서 로만 캐토릭이라는 로만 제가 이렇게 잘 영어를 안 쓰다가 쓰니까 로만 캐톨릭시즘이라고. 로마를 거치면서 우리의 산 신앙은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로만 천주교회라는 괴물이 등장하죠. 다시 이것이 유럽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은 컬처, 문화가 돼버립니다. 신앙이 문화가 돼버려요. The way of living. The way of living. 삶의 한 방식이 되어버려요. 다시 유럽에서요. 이제 오늘날로 오면서요. 특별히 미국이 주도하는 이 신앙은 상업화됩니다. 상업화. 신앙이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이것을 다른 말로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들어봤나요? 다른 말로 번영신앙이라고요.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앙.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는 참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참신앙으로.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끊임없이 우상화시켰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오늘날은 헬라 철학의 헬라 문명을 거쳐오면서 교회가 거쳐오면서 이 참신앙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신앙이 어느덧 지식으로 전락해 버려요. 지식과 지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지식으로. 저 펄슨 투 펄슨으로 인격체와 인격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그런 참 신앙이 아니라 지식으로요. 그냥 knowledge from knowledge로 전달된 그런 수준으로요.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족의 인스티튜션을 그 제도를 거치면서 제도화되는, 그래서 제도화된 어떤 조직화되어 버린 그런 하나의 교회, 그런 천주교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유럽을 통과하면서, 르네상스를 통과하면서 다시 참신앙은 문화로, 그저 삶의 한 방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하지만 다시 이 신앙은 상업화까지 더해졌어요. 그저 복받고 번영하는 그런 쪽으로 되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 열방의 땅에서요, 정말 이렇게 목석의 신들이 있는 그런 이 황폐한 땅에서,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서 진행된 그런 모든 것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리고 지식이 참신앙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런 신학생들 보면요. 신학생들 보면 처음에 이제 신학생을 예를 들어서요. 신학교를 왜 가세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순수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성경 말씀, 복음 듣고요.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참 신앙을 갖고 신학교 들어가는데요.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신학교 들어가는데, 신학교에서 무슨 작업이 진행되는가요? 지식화가 진행이 돼요. 헬라 철학의 산물이지. 지식화가 진행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이 다 차가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목사님들 목회 시작하면서 처음 교회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죠? 그렇죠? 정말 순수하게 목회 시작하는 분들 다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왜 세월이 흐르면서 왜 바뀔까요? 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셨던 그런 살아있는 산신앙이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 기간이 길어지면 왜 변질되냐고요. 제도화를 겪어가는 겁니다. 제도화되어 버려요. 그냥. 껍질만 남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래서 삶의 한 방식이 되어버리고요. 어느덧 대형 교회를 꿈꾸는 상업화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담임 목사님 너무 많으신데,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요 말씀드리면, 두 가지 하시는 분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참신앙에서요. 어느덧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제도화 되어버리고 지식화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든지 변질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설교의 재료로만 읽으신 분들은 변질됩니다. 성경을 설교할 재료로만 읽으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영이 목말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양들만 먹이시나요?
아니요, 내가 살아야 양들을 먹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굶주림 목마름 때문에 먹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살아있는 분이시고요. 그렇지 않고 단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의 재료로만 성경 읽는 분들은 반드시 제도화되려니 껍질만 남습니다. 삶의, 먹고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기도가 형식적인 분들 반드시 제도화됩니다. 지식화돼요. 상업화되고 우상화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요. 이 시간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참신앙이 유지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덧 세상이 나를 내 참신앙 우상화시켜요. 지식화시켜요. 제도화시켜요. 어느덧 변질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왜 새 예루살렘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이후에 왜 그것을 왜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남편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이제 정결한 교회가 이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이긴 이 교회를 신부로 해서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앙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이에 어디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만들어버린 이 교묘한 사탄의 괴괴죠.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정말 이방 땅을 헤매는 것처럼 목석의 신들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참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탐욕과 질투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빗발치는 그러한 전쟁터 같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방황하며 헤매다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처음 하나님 만나 신학교 가기 이전에, 아니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 처음 내가 성경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들을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 그 산 신앙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열방 가운데 흩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상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망과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면, 이 흩어진 이방의 땅에서요, 목석의 땅에서, 목석의 신들이 있는 그런 땅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목마를 때,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이 순수했던 이 첫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목사님들 되시고 성도님들 되세요. 거기서 목마른 그 땅에서, 거기서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만남의 책입니다. 만남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를 만나셨어요. 에녹을 그 앞서 만나셨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고 만나신 분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문을 열고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는 함께 살기시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목석의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그런 목석의 신의 이 이방 세계의 황량한 그런 영적으로 황무한 그런 땅에서 살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을 만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란 얘기예요. 찾으시면 여러분이 살 겁니다. 여러분이 섬긴 교회가 살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날 거예요. 살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구약시대 끊임없이 우상화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우상화시키냐고요. 그렇지만 구역구역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어요. 예수님 다녀가신 이후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식화하는,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이 하나님, 그냥 지식화된 하나님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제도화시켜버리고 마는, 정말 문화의 삶의 한 방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결국은 상업화이고 말이만 그런 이 시대에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그냥 복이나 주신 그런 분으로 끝나고만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분이세요. 살아계세요.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 시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 시대의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어디에 있어요? 불교에 있어요? 이슬람교에 있어요? 어떤 교회에 있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미신에 더러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있어도,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은 있어도, 어떤 종교에도 어떤 우상들에게도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만 참 신앙이 있어요. 이걸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시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파워포인트 5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십계명에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본인 같은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는데 나만 사랑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나밖에 없어. 다른 모든 신들은 아까 앞서서 신명기 4장 앞서서 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바,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목석의 신들이라고.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조금 내려가시. 32절 너무 내려갔어요. 32절부터 아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창조 이래로요. 인류 역사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 되돌아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시간적으로요, 창조의 태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요, 땅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있었느냐. 어떤 일이냐면요, 33절 그 다음 절이에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언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출애굽 첫 해. 신의 산에 하나님 강림하셔서요,
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국민이 있냐고요.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들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란 너희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애굽의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것을 들은 적이 있냐고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35절,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뭐 불교에 뭐 여러 부처님도 있고 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어. 뭐 인도에 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슬람에 무슨 이렇게 알라라는 신들도 있어. 뭐 여러 신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냐고요. 어떤 신이 한 민족을,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을 다른 한 민족으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요,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샘물을 내시고 만날 날마다 먹이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여 구원해낸 적이 한번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상고하여 보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냥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분이신 거룩의 의미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구별되신 분이세요. 세상에 많은 그런 피조물들이 있고 피조물들 세계에 지어진 수많은 그런 죽은 신들이, 만들어진 신들이 있지만, 목석의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홀로 구별되신, 홀로 거룩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식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도하고 하나님을 삶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런 죄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되돌아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의 5천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창조 이래로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그의 능하신 그런 손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먹이 하시면서 요단강을 막으셔서 맨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구원하신 그런 신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만 구약개론 사실 선지서에 가보면은 계속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역하는, 계속 우상화하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지만 끊임없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면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이 되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런 페르시아가 파사가 강대국이 되면 파사의 신들을 혹시 기웃거리면서 갖다가 이렇게 모형을 떠다가 또 지어놓고 숭배하고 마는 그런 우상 숭배,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우상 숭배 역사.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예요. 멸망의 역사예요. 하지만은 인간이 만들어간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써가시죠. 구속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언약의 역사입니다. 새 언약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만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만 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으니까 나를 통하여 나가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그를 만나라고요. 이 길은 산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열어놓으신 이 길로 예수님이라는 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고요. 여러분들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이 신앙을 왜 자꾸 종교화시키냐고요. 왜 하나님을 자꾸 우상화시키냐고요. 왜 하나님을 제도에 가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든 즉시 하나님을 떠나요. 제도가 된 즉시 하나님을 떠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왜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 만든 이 죽은 신들, 이 우상의 종교로 왜 신앙을 전락시키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깊어요.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냐.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만나시고 이삭도 만나시고 야곱도 만나시는데 베델에서 야곱이 여기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만나신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 보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사도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고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사셔서 우리가 보았다고요. 만나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왜 그렇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만나기를 사모하는 분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크기만큼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왜 우리의 참 신앙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왜 종교로 만들고 왜 우상화시키고 왜 제도화시키냐고요. 왜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다는요. 그렇게 정말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뜨거운 첫 신앙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신학교 가면 왜 신학교에서는 다 신학생들 지식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신앙을 차갑게 만드냐고요. 신학자들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을 지식화시킨. 제가 지난 여름에 조직신학 강의하면서 제가 지식의 저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식은 저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해방시켜 주시지만은 왜 다시 이 참신앙을 지식이라는 감옥에 집어넣냐고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둘째 설교까지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우리 둘째 설교 올려주세요. 둘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가 첫째 설교고요. 둘째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 셋째 설교가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인데요. 둘째 설교 아마 첫 번째 거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복종하라예요. 복종하라. 지켜 행하라고. 듣고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복종하라. 신명기 5장 1절. 아까 신명기 4장 했었죠. 조금 내려가서요. 5장 1절. 거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5장 1절이 조금 이제 다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수없이 반복이 돼요. 우리 6장 1절도 한번 볼까요? 6장 1절. 계속이에요. 계속. 그냥 쭉 내려가면 될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돕는 분이 두 분이 꼬박꼬박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용지 자매님 한 분이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강의 듣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고마워하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그 밑에 곧 너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기 보면 뭐 하라고요? 듣고, 중요한 걸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 말씀이 뭐 5장, 6장, 7장, 뭐 앞서 4장에도 있지만은 계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복종입니다. 계속 거기 제가 이렇게 몇 개만 해놨지만 더 많아요.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아담의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인간은 복종을 불편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종을 불편해 왔습니다. 굴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할수록 복종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역대하 26장에 누가 나오냐면 우시아가 나와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말씀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시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강성해집니다. 군사력이 막강해지고요. 나라의 경제력이 강해지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요. 교만해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용감한 제사장들이요, 왕을 막아섭니다. 왕이요, 이것은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멈추라고. 그런데 이 우시아가 화를 내면서 이 제사장들 뿌리치고 분향을 진행하다가 그의 이마에 뭐가 나요? 문둥병이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는 평생 아들이 이제 왕
통치를 대행하게 되고 그는 별궁에 갇혀서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교만할수록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통하여 왕이여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왕도 복종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런데 거부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치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복종하라. 제가 이게 누구한테 배웠냐면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은 그분도 바로 변호사이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보좌하시는 우리 고영일 장로님 얘기입니다. 고영일 장로님이 같이 어느 날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정광훈 목사님께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명령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한대요.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에게 말에 토를 달면 안 됐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면은 저희는 하고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모든 권위를 다 우리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 혁명 이후로 정말 모든 권위라는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요. 마오쩌둥 주의라고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그러한 권위를 학교의 교사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다 비록 뭐 사람이니까 잘못된 걸 가르쳐도 우리는 이해하고 말대꾸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뭐 선생님들 뭐 못된 아이들은 막 발로 차고 그런다며요. 뭐 그런 욕하고 이게 선생님에게 쌍욕도 하고 이런 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옛날에 이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죠. 권위주의 시대의 선생님들 이게 또 잘못이 있지만은 건강한 마땅한 인간의 마땅히 세워져야 하는 그런 건강한 권위까지 싹 무너뜨리는 그런 이 시대에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어른이 말씀하셔도 요즘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면서 그건 아닌데요. 그거는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걸까지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말대꾸를 하지 않아야 할 분이 있어요. 말대꾸를 하지 않아야 될 분. 부모님도 어쨌든 같은 피조 세계의 피조물이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되지만은 선생님이나 판사나 그들이 정당한 권위를 행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존경해 드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지만은 판사도 대통령도 사실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순종하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복종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이게 다른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흔들어서 치료할 줄 알았다고. 아니 요단강이 좁고 이 작은 자기의 아람 나라의 강에 비교하면 그 더 깨끗한 강이 거기에 있는데 차라리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할 바에는 내 조국의 아람 나라의 그 강에서 하겠다고 하고 화를 내면서 가는 이 나아만 그의 마음에 어느덧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깃들어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교만이죠. 하지만은 그가 살 길은 그냥 이해가 안 가도요.
아, 내가 뭐 온갖 약 다 써보고 뭐 의원들 뭐 세계 여러 것들 뭐 그가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 가운데도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인데 그가 엄청난 그런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뭘 안 해봤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이 문둥병이 낫지 않는데 야,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낫는다면 내가 100번은 더 낫겠다 하고 화를 내면서 가는 그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는 토를 달지 말고 이해가 안 된 복종입니다. 그냥 7번 씻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종입니다. 야,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 문명이 더 발전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다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야, 그저 1000만 앱 가입하라고 야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정관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한번 서서 우리 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야, 우리에게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저도요 저희 장모님 살아계시고 저희 어머님 살아계신데 제가 제 아내도 얘기를 합니다. 두 분 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 것도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게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10계명의 5계명대로 우리 장모님을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가 우리 장모님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 큰 동서가요. 제 아내 언니 부부가 복을 받으려고 제 장모님을 모셔갔어요. 장모님의 선택이 둘째보다는 첫째 딸이 낫겠다고 해가지고 딸만 지금 셋이거든요. 제 아내가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사시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정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복을 받는 길이에요.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굴종인가요? 이게 비겁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이분께만은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요. 토달지 말고 복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고 저도 되고요. 또 웅기자매도 되고 우리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땅에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니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경 늘 영혼의 양식으로 늘 먹고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